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 둘째 주일에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예수 닮은 교회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처음 왔는데 오히려 제가 오게 된 게 영광이고 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를 부득이하게 또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잠시 대리하게 된 관계로 제가 축복하는 순서를 제가 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성탄절 둘째 주일이지만 또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이라고도 하죠. 신년주일인데 신년주일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작년부터 전주에서 벨류처치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마찬가지로 시작한 육송현 주목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주 출신이고요. 저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벨류처치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작은 교회, 그리고 건물이 없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밸류라는 말이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젊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밸류처치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희 밸류처치에는 저희 가족하고 한 가족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쁘게, 누구보다 기쁘게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교회를 지금 하나하나 2020년에는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에게 주어진 길이 비포장 도로처럼 평탄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숲속으로 뻗은 오솔길처럼 미지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주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늘 새로운 계획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낡고 오래된 것보다는 굳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있다면 낡고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하고, 요즘에는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장바구니에 아직 갖지 못한 새로운 상품들을 몽땅 담아놓습니다. 아직 사지도 못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더 좋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한 번씩 꿈꿀 때가 있고, 그리고 오랜 관계에 실망하고 힘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관계와 만남을 동경하고 또 찾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은 대부분 오래된 과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때가 타고 오래된 장난감보다는 마트에 가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미소로 반겨주는 새로운 장난감 친구들이 있죠. 그 장난감들은 아주 환영하고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하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유행, 트렌드에 인생의 어떤 시절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악, 새로운 패션, 새로운 기계,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집착하죠.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게 됩니다. 어른들은 가끔 보면 변하지 않고 오래된 것에, 안정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 낡은 정치 또는 부패하고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 실망될 때 새로운 것,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삶을 동경할 때가 젊은 세대들보다는 덜하더라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늘 변합니다. 변해갑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새로운 것이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 새로운 물건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식상해지고 금방 질리기 마련입니다. 저희 딸이 집에서 새로운 장난감이 오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첫날 정말 좋아해요. 정말 그 마음의 표현에 다 하더라고요. 기쁨의 표현에 다 하는데, 이튿날이 되면, 둘째 날이 되면 약간 조금 시들해지고, 일주일 신나게 놀고 나면 이제 예전 장난감을 찾더라고요. 새로운 다른 재미를 찾고. 어린아이들 금방 새로운 장난감에 질리고 다른 재미를 찾듯이 어른들 역시 늘 새로운 어떤 한 가지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또다시 그 흥미를 잃으면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반대로 오래된 것의 소중함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처럼 금방금방 새로운 것의 재미에서 빠져나와서 과거의 것을 다시 추억하거나 다시 새롭고 신선한 재미를, 다른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과거의 것이든 새롭고 신선한 것이든 이 세상에서 실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마치 패션의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정말 새로워 보이는 물건의 가치도 알고 보면 과거의 것을 모방했거나 또는 재해석한 것임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꿈꿀 때가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질리고 잊어버릴 정도로 가볍고 무가치한 존재들일 때가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꿈과 기대를,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꿈과 기대를 접어버리고 본능과 쾌락에 의해서만 새로운 것에 집착하고 금방 쓰는 일회용품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면 다른 새로운 재미로 대체하는 그런 인생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든 사랑에 대한 감정이든 사회와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든 우리는 반복해서 재미를 잃고 본능적으로 또한 순간순간의 쾌락과 감정에 의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것도 과거와 전혀 다른 것은 없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새로운 삶의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새로운 것, 영원히 새로운 선물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과거의 율법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율법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다 외우지도 못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사람이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만들면서 거기에 다시 새로운 부속 율법들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율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나누셨던 수많은 언행과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삶의 모범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는 금방 질려서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나는 세포처럼, 새롭게 싹트는 식물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구원을 갈망하고 그런 구원과 영원함에 대해 소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남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꿈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낡지 않고 닳지 않는 새로운 부대에 담길 새로운 소망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의 가치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중에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마지막 제자이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팔싹둥이 같은 마지막 증인처럼 그렇게 마지막 사도가 된 바울이 자신의 고백처럼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변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인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지금 압도되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변하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다르게 이미 바울의 시점에서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이란 가치는 바울이 접했던 수십 년이 지난 시간에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유효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가치가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가치에 감격해서 이러한 사랑에 흠뻑 빠져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 안에 일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으려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행하신 삶의 모범을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듣고 생각하고 소망했던 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걸으셨던 고난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떠올립니다. 떠올릴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나머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비록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제자로서 사도가 됐던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육신의 관점으로 이런 율법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그러한 알문, 그러한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만 유효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나누고 가르쳤던, 역설했던 이 구원의 가치는, 새로운 삶의 가치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에서 유대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 모두를 향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임을 이 시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을, 그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베드로처럼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육신의 관점으로 율법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좋은 분이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고 성인 중에 한 명이 될 만한 분이시다. 어쩌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는, 그 가치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길임을 이 시간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쓴 뒤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바울 혼자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끼리끼리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이방인을 포함해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과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우리는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와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의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럴까?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려보내고 새롭게 다가오는 지금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질리고 쉽게 흥미를 잃고 종교적 열심에 빠질 때도 있지만 기복신앙의 틀에만 갇혀있다가 고난이 오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낡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말처럼 사랑은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다른 재미를 찾아서 새로운 것을 탐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마치 땅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위해 우리가 잠시 거주하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기쁨과 행복을, 새로운 삶의 가치를 살아 숨쉬는 화목한 교회 공동체 속에 싹트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본능과 감각에 의해 쉽게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육신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꿈꾸고 변함없이 새로운 것을 구할 수 있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 피조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티스라는 헬라어로서 단순히 우리가 수동적인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능동적인 존재로서 창조되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존재처럼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그 성령에 압도되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림자가 빛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공기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고기가 서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피조물처럼 죄의 유혹 앞에서 실패하고 하와와 뱀에게 비난의 잣대를 들이댔던 그런 실패의 노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죄의 문제를 넘어서고 세상의 어둠과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이겨내고 변함없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내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위대한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감격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믿음은 유한하고 실패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다시 낡고 오래된 종이조각처럼 그렇게 잊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에 휩싸인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지금은 작고 작아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다시 한번 압도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싹 틔우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다시 생생하게 자라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이웃들에게 또한 나누고 가르치기를 영원한 삶의 행복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치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이웃사랑을 하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금방 사그러들고 금방 소멸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져 가는 삶을 바울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관이 되어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숨쉰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되고 거기서 얻는 기쁨과 진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고 웃음과 미소를 베풀고 실망과 좌절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대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 닮은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